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곧 우리를 충만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이다. 지난주에 저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라 살인죄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 가운데 집중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 들어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기 시작하고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딸이 갑자기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이 고기 맛이 이상해. 왜? 맛이 좀 간 것 같아. 그래? 어저께 먹은 고기인데 내가 한번 먹을게. 엄마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맛이 이상합니다. 맛이 갔어요. 맛이 갔네? 그러니까 딸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엄마, 이거 버린다. 왜? 그걸 왜 버려? 엄마가 먹으려고? 아니, 아빠 들어오면 드리려고. 아빠 이런 것도 좋아해. 이 정도도 좋아할 거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요즘 식사 맛있게 하고 다니시나요? 할렐루야. 혹시 어제 저녁에 만난 고기 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빠를 향한 가족들의 애틋한 챙김 어떤가요? 이 모습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 교회의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 귀한 것과 보잘것없는 것, 비싼 것과 싼 것,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형제를 당해서 우리가 입술과 혀로만 사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전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행함, 사랑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지 되는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진실된 사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첫 번째로는 책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20절부터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카타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카타라는 단어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알고 있는, 관계적으로 친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알다라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카타 기노스코, 여기서 나와 있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친밀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혼을 내고 책망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내가 오늘의 본문 가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책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책망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모습이 있고, 그 모습대로 내가 드러날까봐 염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 사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런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는가? 더 심하게 나를 책망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면은 이런 우리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굳세다라는 단어가 담대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의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굳세게 하다는 단어의 뜻 가운데 있는 뜻입니다. 즉, 내 자신을 알기에 나는 절망이에요. 책망이에요. 내 생각과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들이 있고 죄악이 많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고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담대함,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바로 그 또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진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리,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진리, 우리가 원하는 그 진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이 알던 모르던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 마음, 누군가에 향한 미움,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간사함, 거짓, 또한 부끄러움,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 그것에서 나오는 정죄감, 그것에 난 비난과 열등,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 말을 못해? 이 멍청아, 이 답답아, 넌 답이 진짜 없다. 나가 죽어라. 지금 밥이 넘어가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누군가에게 들어도 참 힘이 드는 단어인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일어나는 그 책망들,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책망과 절망뿐인 나의 모습들인데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설득해서 책망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분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 얼마나 서운하든지 어떻게 한 명도 말만이라도 해주시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몇 분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오동석 목사가 죽어라 하는 거 아니신가요?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데 제가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사로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로 보이십니까? 네. 저만 죽으라는 거죠, 계속. 하지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 없는데 저만 죽으라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비논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비논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이 비논리적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불가능한 나를 은혜로 가치 있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책망에 빠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책망이 아니라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해석하고 묵상하는데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 두 구절 가지고 그냥 설교를 다 해버릴까?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봐온 기간에 한 4개월 됐을 거예요. 4개월 동안 저를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개월 동안 저랑 같이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제 겉모습 번질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번질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거룩한 척, 믿음 척 그건 다 하고 다녀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성도님들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제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 모습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이 싫고 이러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다짐하고 다짐해도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변해되는 내 모습. 그래서 나에 대한 끊임없는 책망, 분노, 포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다 하시면서도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치 있다고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책망이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날 설득하셔서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책망에 끊임없는 수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왜? 이런 날에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끊임없이 내 가운데 끊임없는 책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신과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어렵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두 번째는 소망에서 믿음으로입니다. 21절의 시작은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뭐래요? 지금까지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책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설교에 몇몇 성도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그리고 또 메일로 설교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목사님 제가 미움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는데 미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몇몇 분들이 보내줬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게 큰 죄,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본성을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과 책망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22절을 봤더니 뭐가 보이시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싸! 그래,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아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린 돈, 투자하다 날린 돈, 부모님의 사업 실패,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시원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솔로몬의 꿈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 꿈을 나에게 꾸게 하신다면 하나님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때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그 사람 만나기 전으로, 그 사건 일어나기 전으로, 그 선택을 하기 전으로요. 그러면 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책망이 사라지고 해망과 자유로움과 내 본성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소망을 두려하고 과거의 일과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선택에 왜 여전히 미련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돌리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리려 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리려 하십시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이 22절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22절의 포인트는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책망으로부터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아니요. 지혜를 얻고 싶어서? 아니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 다음에 1000번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경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지혜를 주신 거고 또 그 덤으로 부와 명예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전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통해서 지쳐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과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얻기 위함이 아닌 사랑하기 위함,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진짜 복이며 이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채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너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 번째는 믿음에서 사랑으로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의 계명 지키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본문 중에 14절 말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말씀, 우리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그 의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4절의 말씀을 오늘 23절에서 다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구호단체 중에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컴패션 단체입니다. 그것의 대표로 있는 목사님이 서정희 목사님인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교제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고 또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분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가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병원에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골수가 맞는 백혈병 어린아이가 있어서 병원에서 골수이식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골수이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술하게 되셨습니다. 전신 마취를 했고 그리고 척추에서 골수를 뽑아내서 수술을 진행하다가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목사님의 생명에 위독할 정도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회복이 됐고 또 목사님도 나중에 그것이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5개월 뒤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골수가 아니라 목사님의 골수만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식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 힘드시면 안 해도 괜찮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목사님 최선을 다하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이 정도면 됐다고, 가능성도 별로 없지 않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병원에 못하겠다고 연락을 취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불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로 하여금 목사님 그만하면 충분하셨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확답을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충분하셨다고, 대단하시다고. 근데 한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장로님이 충분하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해드리세요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대요. 그 장로님은 큰 아이를 백혈병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골수 이식을 해주면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와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만약 그 아이가 너의 아이라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1%의 가능성이 안 돼도 포기하겠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려는 그 아이는 바로 나의 아이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병원에다가 연락을 취하셨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수술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된 이유를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쓰셨대요. 그리고 수술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 어머니에게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된 답장이 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가족은 다 교회에 나가게 됐고,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짜증이 있습니다. 그 짜증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면 그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요. 또한 내 안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나를 향한 자기 연민과 우울감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눔을 해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요? 아니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로 돌아왔고요. 아픔을 나눴더니 약점으로 잡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나를 향한 끊임없는 책망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향한 책망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책망과 분노와 연민과 짜증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우린 짜증과 분노, 자기 연민, 책망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내 손을 가슴에 대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